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021년 1월 4일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보고 올해 또 봐요. 그죠? 너무 반가워요. 성인들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지금 저번에 이제 철학이란 기질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서양 철학사까지 살펴봤고 이번하고 오늘하고 이제 내일이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인데 정치 철학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이제 접근시키는 게 4대 성인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정치 철학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어, 혼란한 시기에 성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친구들도 있는데 난세의 성자가 나온다 그런 말을 해요. 혼란한 시기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편안한 시기에서는 크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떤 바닥까지 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지 뭔가 새로운 거를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편안하게 이걸 누리는 상태에서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진 않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 혼란한 시기에 성자가 나온다는 말을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요즘 시대를 빗대면 마찬가지예요. 음, 작년 2020년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지만 그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세상의 변화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 뭐냐면 바이러스였어요. 제가 이제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책이 이제 이만큼 두꺼운데 호모데우스. 결국은 인간이 신이에요. 앞으로 세상은 더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떠한 신의 존재라는 대상을 놓고 빌었다면 앞으로는 인간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역할들을 어쩌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실은 신의 존재 있어요. 그것마저도 만든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신을 갖다가 상정을 해놓고 그 목적을 만들어서 닮아가자라고 만든 것이 사실은 신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린 동영술 그리스 로마 신화 이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음, 지금까지 역사를 이렇게 쭉 바뀐 거를 보면 지금 바이러스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대표적인 바이러스의 역할이 뭐였어요? 그 콜럼버스가 이제 그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인도를 가려고 한 거죠. 인도를 가려고 배를 타고 가서 인도의 서양 신유와 이제 진주를 얻으려고 갔던 것이 잘못 갔죠. 배 방향이 틀려서 아메리카로 가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딱 내리자마자 한 소리가 뭐예요? 오, 인디언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원주민은 인디언하고 관계가 없는데 인디언이라는 콜럼버스의 한마디에 갑자기 인디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가서 음, 이제 나중에도 콜럼버스에 대해서 한번 나오겠지만 이 서양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아메리카의 99%그 원주민을 다 죽여요. 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이러스였죠. 바이러스를 퍼뜨려 싹 죽여버렸던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호모데우스 그 책을 보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 번씩 가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꾸게 만들어요. 톰 행커스가 나오는 영화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이제 첫 번째가 다빈치 코드죠. 두 번째가 천사와 악마, 세 번째가 이제 인페르노인데 인페르노 내용이 뭐예요? 그 생물학자 악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 인류가 너무 많아. 인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쓸모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쓸모없는 인간들을 한 번씩 다 쓸어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뭐가 일어나?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려고 했던 것이 임페르노 여행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들은 분명히 있고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슬프지는 않았거든요. 어, 뭐예요? 결혼 문화, 장례식장 문화, 막 정말로 한 몇백 명 손님이 와야 저 사람은 정말 잘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혼 문화, 장례식장 문화, 이런 거 작년에 지금 전부 좀 정리가 됐죠. 아프면 전부 면회를 가야 된다는 그 관계론적 그 문화에서 아픈 수술한 사람 면회 안 가면 정말 인간관계 끊어버릴 정도로 나쁜 사람으로 그 인식이 됐던 우리나라의 문화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랜선이라고 새로운 문화가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교 세계도 이렇게 영상으로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구나. 사실은 3월 작년 2020년 3월에 강의에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4월에도 그랬고, 그러다가 2학기는 조금 이제 정착이 되고 줌이라는 것이 편해져서 들어가기만 하면 더 편하고, 뭐 이러했던 것들의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줌뿐만 아니라 랜선으로 결혼식도 하고, 어, 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굳이 이렇게 막 단점만 발견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장점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 차 엄청 많이 팔렸어요. 개인주의로 가면서 이게 이제 공동체적인 어떠한 그 문화 형성보다는 개인주의적인 문화 형성 때문에 차, 카박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겼잖아요. 또 집에 작년에 제일 잘 팔린 게 뭐였어요? LG 전자제품이 어마어마하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집에 식기세척기 깨끗이 써야 된다고, 소독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뭐 그래가지고 작년에 쌍용 SUV 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대박 터뜨렸잖아요. 뭐 이런 것들, 세상이 그렇게 한쪽만 몰락을 한다고 해서 전체가 다 몰락을 하진 않아요. 어떠한 그 계기가 되면서 변화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지금 이제 깜빵에서 이명박 대통령 12월 말에 그 동부구치소가 800명, 798명, 뭐 800명 이렇게 그 윽박하는 사람들이 구치소 안에서 코로나가 전파가 되는데 가장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서 1인실 썼잖아요. 근데 동부구치소에서 딱 코로나 한 명이 나오니까 바로 빼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어요. 이러한 정치적 권력적인 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 연말 좀 많이 씁쓸했었어요. 저는 과연 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딱 되자마자 외쳤던 게 뭐냐면 그 전 세계에 그 세계화라는 단어가 그때 국제화라는 단어가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도 세계화 국제화에 발맞춰 나가야겠다. 미술, 음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전 세계에 우리도 발맞춰 나가려면 영어가 필요해.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 수업을 정규 수업으로 다 넣어야 돼. 라는 말을 외치자마자 모든 학원 다녔던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검도 학원, 미술학원 다녔던 학생들의 엄마들이 전부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검도 학원을 다 끊어버리고 영어 학원으로 다 보냈어요. 유치원 애들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 대통령 한마디의 목적은 뭐였냐면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서 세계화 국제화를 향해서 나가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 닫은 그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세계 흐름이 발맞춰 나간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세계를 준비해야 될 주역들인 거예요. 20대 초반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19 맨 마지막에 이제 씁쓸했던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탄핵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 검찰의 힘을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 엘리트화하고 특권층이었던 그 사람들의 자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이 씁쓸함. 또 그리고 뭐예요? 정광훈 목사가 무죄로 나왔잖아요. 만세하고 나왔잖아요. 이 씁쓸함.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철학이 부재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잘못된 종교의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과연 성자가 있나? 이게 종교와 철학의 모습이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씁쓸함을 12월 30일 날 제가 느끼면서 작년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은데, 사람이란 뜻으로 익히잖아요. 삶을 풀어보니 사람이 되고 사람을 합쳐보니 삶이 되네. 삶의 목적은 사람됨이고 사람되는 방법은 사랑이더라라는 글자예요. 참 기억해 놓으세요. 너무 좋죠. 저번에도 공부를 했지만 4대 성인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예요. 제일 큰 형이 석가모니, 둘째 형이 공자, 셋째 형이 소크라테스, 넷째 형이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분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분들이 외쳤던 것이 2500년 전 세계 인류를 지배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저번에도 철학에 대한 이해 수업에 나오는 영상이었지만 추계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까 이 성자들이었다라는 거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시기에서 이 사람들을 왜 성인이라고 부를까?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보편적인 도덕률이었다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도덕률. 보세요. 석가모니는 자비를 외쳤어요. 공자는 인을 외쳤어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사랑을 외쳤고 예수도 사랑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고 자비고 베품이고 배려고 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쳤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은 나가 아니라 나와 타인에 대한 관계예요. 이 사람들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편적인 도덕률을 지키자라는 것이었거든요. 인도 먼저 살펴보면 석가모니가 불교에서는 이제 불교를 만들죠. 인도에서 잘생겼죠. 사실은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인데 다 잘생겼어요. 사실은 아들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잘생겼어요. 3명 다 잘생겼는데 석가모니를 보면 조금 기죽어요. 정말 석가모니 잘생겼어요. 석가모니 당시 인도 사상계가 사상의 변천 과정을 거치면서 브라우마는 베다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을 해요. 사성제의 계급 질서가 중요시되고 인도 사상의 정통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계시대에 BC 600년경, 500년경에 사문들이 등장을 해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문을 빌어먹는 자라고 해요. 뭘 빌어먹어요? 지식을, 지혜를. 사문은 정통 바라문에 맞서서 새로운 우주 인생관을 제시를 하는데 자유로운 사상 활동을 실천을 하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석가모니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인도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단어가 뭐예요? 카스트 제도죠. 계급 제도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살펴볼게요. 맨 위에가 브라흐만 계급이에요.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 계급이고 세 번째가 바이샤. 여러분들 다 외웠었어요. 네 번째가 슈드라 계급, 그 밑에가 불가촉 천민 계급인데 브라흐만 계급은 힌두교 사상에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시되는 단어예요. 브라흐만 계급은 신의 머리에서 입에서 나왔고 크샤트리아 계급은 신의 팔 겨드랑이에서 나왔고 바이샤 계급은 신의 허벅지에서 나왔고 슈드라 계급은 신의 발바닥에서 나왔다. 그 밑을 받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달리트, 불가촉,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뜻으로 말하냐면 제가 아까 추계 시대는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의 세계. 그러니까 이때의 계급의 형성은 신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계급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위에 브라만 계급은 성직자 계급이에요. 스님 계급이고 목사님 계급이거든요. 성직자 계급이나 이제 그 학자들, 교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해서 신의 가장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덜 미치는 사람이 크샤트리아 계급. 왜냐하면 크샤트리아 계급은 나 돈을 잘 벌게 해주어. 나는 이 왕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누리게 만들어 주어. 라고 하면서 돈을 갖다가 바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솔직히 돈 있어야 가서 성당 가서 절하고 절에 가서 기도하고 성당 가서 빌 수 있고 교회 가서 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가서 엎드릴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급의 형성은 뭐와 관계되고 있어요? 신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느냐예요. 신에게 가장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성직자가 최고의 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밑에가 크샤트리아 계급인 거예요. 자,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가르침을 석가모니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불교 철학에서 공부를 할 거니까 이거는 금방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 계급이 싫었던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 계급 형성이 말도 안 된다. 인간은 모두 평등 사상이고 너와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너와 나와 서로 자비롭게 배려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뭔 세상이 이렇게 개파이냐라고 나왔던 것이 석가모니의 불교예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을 하죠. 자비심이 곧 열애다. 네가 나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서로 평등한 인간으로 대해준다면 이것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부처 아니겠느냐라는 뜻인 거죠. 이게 이제 인도에서 나온 불교의 석가모니의 뜻이에요. 그럼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에는 이제 유가 철학이 만들어지죠. 똑같이 추계 시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자가 첫 번째 타자죠. 그 다음 공자, 맹자, 순자가 나오는 거죠. 공자는 아무리 봐도 내 아들보단 좀 못생겼어. 그죠? 제자백가가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는 혼란한 시기인 거예요. 그 아까 성자들이 나왔던 시대가 그게 이제 하극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혼란한 시기, 하극상인데 이때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하극상이 일어나져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봉건제 붕괴와 하극상, 관계지수 기술 개발, 새로운 농기구 농사법 개발, 새로운 경작지의 확대, 제후들의 부부 강병책 실시, 귀족의 몰락과 신흥지주 세력의 득세, 전쟁과 문화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유사들의 출연, 제자백가 출연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중국이란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후들을 각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제후들한테 그 지역을 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도지사죠. 우리 도지사한테 전라북도 주고 도지사한테 경상북도 주고 도지사한테 전라남도 주고 도지사한테 충청북도 주고 그랬는데 이 도지사들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제후.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힘이 세지고 권력적으로 힘이 세지다 보니까 왕의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의 말이 필요가 없으면서 도지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전라북도를 다스리고 경상북도를 다스리고 전라남도를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철기 시대가 새로운 농사법이 발달이 되면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도시가 커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이 부국 강병책을 실시를 해요. 신흥지주
세력이 득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땅을 더 넓히려고 싸움이 일어나겠죠. 더 넓히려고 싸움이 일어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문무가 함께 죄송합니다. 문무가 함께 필요해지는 시기가 와요. 그 문무의 역할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사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제자백가가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공자라는 영화 보세요. 공자가 다 문무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묵자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제자백가가 이제 공자, 맹자, 순자, 노자, 묵자, 이제 장자, 한비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공자의 사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민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중국에서 말하는 인민, 그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인민 이 뜻이 아니에요. 인과 민, 우리 지배자, 사람, 지배자가 사람 인자예요. 우리 지배자가 공자의 인사상,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갖추어서 백성, 피지배자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게 인민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상이에요. 이 계급이 정확한 거예요. 아까 다시 이렇게 인도로 넘어가면 뭐냐면 브라만 계급이 신에 가장 가까운 계급이라고 그랬잖아요. 크샤트리아 계급은 신보다 조금 더 밑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브라만 계급들이 신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되는 거고 너희들은 나한테 많이 빌어야 돼 라는 그 계급주의, 우월주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부를 형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크샤트리아 계급이 아까 그 중국하고 똑같이 상업화되고 도시가 형성이 되고 제후들의 힘이 세진 것처럼 크샤트리아 왕족의 힘이 세져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힘이 세지다 보니까 브라만을 이제 우습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굳이 하는 것이 뭐 있어? 내가 니네들이 이렇게 조금 기도를 해줬는데도 내가 요즘 부자 되는 것 보니까는 굳이 신 필요 없고 굳이 브라만 너희들이 그 기도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봐봐, 우리들 돈 많이 벌고 우리들의 땅이 더 넓어지는 것 봐봐. 라고 하면서 크샤트리아 계급에 반란이 일어나죠. 계급을 넘나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해지고 이 혼란한 시기에 이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외치고 나왔던 사람이 인도에서 석가모니라면 아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후들의 부국 강병책 때문에 왕의 절대 권력이 무너지면서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예요. 공자가 너희들 그 제후들 봐봐, 왕 봐봐. 아유, 니네들 자리에서 니네들답지 않게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잖아. 봐봐, 너희들이 좀 인간다움이고 너희들이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인간도 안 되면서 어떻게 지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지배자는 사랑을 실천을 해서 너희들이 좀 인간이 되고 나서 피지배자인 민을 제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공자의 뜻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로서 그 인을 실천을 하다 보면 너희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래 너희 지배자들이 사람이 되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자, 충자죠. 공자의 사상은 충서로 함축할 수 있는데 마음의 중심을 잡아서 내 마음이 저 위에가 이제 같을 여자예요.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음을 깨닫고
사랑으로서 배려의 마음으로 실천을 하다 보면 백성들이 편안함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공자의 인사상이에요. 그래서 한솥밥 먹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 서양에서 누가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나오죠.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너 자신이 인간임을 깨닫고 인간이 인간다움을 얻어라. 네가 너 자신과 계속적으로 반성적인 사고,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성찰, 돌아보고 이게 틀렸다라고 그러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했던 행동에서 이것이 맞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다시 실천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예요. 너의 행동에 돌아보고 나서 이게 남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옳지 않다, 그르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 이게 옳은 행동이었어. 이게 남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랑이었고 남에 대한 배려였고 나 자신에 대한 배려였어. 이게 옳음이었어 라고 하면 이대로 다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외친 것도 너 자신을 알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음에 플라톤 국가론 읽어본 친구들 많죠. 이제 고등학교 때 읽어본 친구들 있을 텐데,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이냐면 차등으로 실질적인 평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사상을 통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이 통치자는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되고, 수호자는 너희들의 계급 그 위치에서 용기를 가지고 국가를 지켜야 되고, 일반인들은, 평민들은 나의 욕망을 절제를 해서 너희들 위치에서 살아야 되고, 이 셋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바로 정의다. 감히 일반인들이 네 욕망을 절제를 못하고 통치자의 자리를 넘보면은 안 된다. 대신 통치자도 통치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얻어서 제대로 통치를 해야 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바로 뭐다? 정의다 라고 플라톤이 외치는 거죠.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 국가는, 통치자, 철학가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 통치를 해야 되는 거고, 군인들은 용기, 기계를 통해서 국가를 지켜야 되는 거고, 생산자들은 욕구를 절제를 해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라. 이렇게 만들어져야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거고,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거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뒤에 숨어 있는 건 뭐예요? 넘어오지 말아줘. 이게 뭐예요? 수저 계급론이에요.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단어죠. 금수저. 요즘 뭐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나는 참 여기서 잠깐 비켜나가는데, 나 진짜 우리나라 기자들, 이제 여기도 신문 방송학과도 있겠지만 정말 기자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작년 연말 10월인가 내가 무슨 신문을 보는데 뭐 금수저 연예인도 아닌 다이아몬드 수저 연예인들 하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나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면은 흑수저 연예인들하고 계속 그렇게 비교줘야 되나 싶어. 무슨 금수저 연예인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 연예인이야, 정말. 이제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금수저를 들고 있으면 짜잔! 가장 훌륭한 남자는 될 수 있는 대로 가장 훌륭한 여자와 동침시켜야 되고, 같이 자기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키워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면 내다 버려야 되고, 고칠 수 없는 정신병에 걸린 자와 천성적으로 부패한 자는 죽여버려야 되고, 플라톤은
망성적 허약과 방종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도덕적 타락은 추방이나 처형의 이유가 되고 우수한 자손의 번식을 통한 도시국가의 이상 실현을 위해서 우수한 계급의 현명한 결혼을 주장했던 것이 플라톤의 수저 계급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몇 년 전이죠. 교육부 강부였죠. 나향욱이죠. 나향욱 그 정책기획관이 민중은 뭐 같다고 그랬죠? 개와 돼지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죠. 내부자들이죠. 내부자들에서 나오는 말이죠. 이제 어차피 대중은 개와 돼지입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게 참 무슨 개 같은 소리예요. 정말 개 같은 소리.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는데 정말 돼지니까 돼지만 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죠? 플라톤이 이렇게 외쳤어요. 기독교에서 예수가 말을 하죠. 이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저번에도 기독교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도 이렇게 끝뿌리를 몰랐다라고 했던 톡도 봤는데,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가 이제 저렇게 많아요. 유대교, 기독교, 만다야, 이슬람, 드루즈, 바하이가 있었고, 우리나라 혹시 4대 종교 아세요? 이슬람, 기독교, 힌두교, 불교예요.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게 뭐예요? 힌두교죠. 왜냐하면 이제 인도가 14억이기 때문에 14억이 다 믿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 이제 종교인 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대표적으로 동양의 사상 중에서 성공한 종교가 불교죠. 그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는 기독교, 이슬람이 있는 거죠. 세계 4대 종교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4대 종교는 뭔지 알아요? 뭐예요? 우리나라 4대 종교. 뭐죠? 천주교, 불교, 기독교, 원불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일 뿐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선한 존재이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뭐예요? 신이죠.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신적, 온정적인 박애정신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황금률이잖아요. 결국은요, 불교에서 너에게 해가 되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공자가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은 남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는다. 기독교가 너희가 남으로부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도교에서는 네 이웃의 이익을 네 이익으로, 네 이웃의 손해를 네 손해로 여겨라. 힌두교에서는 남이 그대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에서는 네가 이웃에게 바라는 존재, 너도 그러한 존재가 될지어다. 유대교에서는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마호멧은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려거든 누구도 해하지 말라. 기독교에서는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유대교에서는 네가 싫어하는 짓을 이웃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브라만교에서는 이제 브라만교는 힌두교의 전신이죠. 인도에서 나온 너에게 행해졌을 때 고통이 되는 어떠한 일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또 이제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어요. 역지사지라고 그 처지를 서로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이제 중국의 묵자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의로움이다, 의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러한 종교나 철학들이 지금까지 2500년의 맥을 이었던 것들은 똑같이 보편적인 도덕률을 외쳤던 거다라는 거. 그러나 이렇게 성자들이 이러한 거를 외쳤는데 왜 이 세상을 더 갈수록 혼란해지고 부패해지는가라는 또 고민도 해봐야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철학자의 대부죠. 칸트가 정언명령, 보편적 도덕, 네 안에 정언명령이 있다. 네 안에 정언명령대로 실천을 해라. 맹자의 성선하고 똑같아요. 네 안에 있는 보편적 도덕률을 그대로 실천을 해라. 정언명령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정업명령은 도덕의 무조건, 조건이 없는 도덕적인 행동이 정업명령이에요. 이렇게 성자들이 외쳤던 것들이 뭐예요? 제가 항상 숫자로 말씀드리잖아요. 저쪽으로 가면 동물적인 본능만 추구하는 동물이고, 이쪽으로 가면 100% 신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고 진리고 절대적인 자리예요. 부처, 해탈의 자리. 완벽한 동자의 인의 실천 그 자리예요. 정업명령 그 자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실 그러잖아요. 개만 또 못한다 그러면 미치지. 영도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조두순 나오는 거 봐봐요. 그 다음 기자가 또 썼죠. 조두순 방에서 발을 뻗고 자는데 바깥에서는 벌벌 떨고 있다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화학적 것에 굳이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건가? 화학적 것에 필요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든 성자는 이 100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혼란한 시기에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다른 법과 정의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거고 내일 정치 철학에 대해서도 또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유별나게 철학 수업인데도 행복론 그다음 철학이란 뭐 이렇게 쭉 앞으로 공부할 거 인도 철학, 불교 철학, 유가 철학, 도가 철학, 과학 철학 이런 게 쭉 이어져 있는데 정치 철학이 꼭 이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삶과 밀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러분들 톡다 볼 때도 가장 많이 써서 보내는 것 보면 거의 이렇게 법과 정의에 관련된 정치 철학에서 답이 되게 많이 와요. 오늘 이걸 금방 보시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법과 정의에 대한 숙제는 또 있겠지만 이걸 보고 나서 바로 저한테 이제 카톡을 하나 보내셔야 되는데 뭐냐면 작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이전에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모든 방면에서 그리고 올해부터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세상 굳이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가족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나려고 막 하다가 사실은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고 그러한 변화들 아니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았다라는 변화들 긍정적인 면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세계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고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작년에 많은 실수를 보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세계적인 주도권은 누가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AI가 주도를 하는 세상으로도 바뀌잖아요. 왜 그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기계가 와서 로봇이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 이러한 과학적인 분야에서도 바뀔 것이고 로봇 세상이 될 것이고 또 사회 경제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결혼식 문화도 많이 바뀔 것이고 이제 공동체에서 개인주의로 좀 바뀔 것이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아요. 작년 연말에 그 뉴스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많거든요. 지금부터 이렇게 이제 강의 끄시고 나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검색을 많이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싹 적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라는 거 사실 되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귀찮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톡딱 보내는 거예요. 톡딱 보내는 거지만 더 이게 센세이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고를 정리를 하는 순간순간일 수도 있거든요. 이 정리를 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2학기 강의를 들었던 도덕경을 다 읽었던 친구처럼 앞으로 이 사고로 이 철학적 사유로 저는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삶의 기로에서 어떠한 내비게이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고를
오늘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쭉 찾아가지고 긴 글을 보내주시면 돼요. 긴 글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적다가 아, 이러한 변화가 오겠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야겠네라는 어떠한 길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나고 바로 검색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조금 이따 저는 법과 정의에 대해서 다시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